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 정말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결혼만큼 중요한 선택이 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번 하게 된다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결혼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결혼에 대해서, 누구의 결혼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봅시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고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175세에 부르심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상황인 것이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100세가 되어서야 이 자식을 처음 낳았는데 이삭을 결혼시켜서 자신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분명한 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축복하셨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살기를 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결혼 계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결혼을 진행하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들을 진행하는지 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는데 누구 앞에 맹세하냐? 땅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요구한 맹세가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약속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결코 가나안 족속의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유력한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원래 가지고 있던 영향력에 추가하여 단숨에 이 가나안 지역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이득도 있었을 것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런 분별력이 사라져서 이런 선택,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평생의 한 과정을 함께 읽어나갈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배경이나 경제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것들, 권세적인 이 이득에 대해서 과감히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결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계산에 밟고 믿음의 원리보다 그런 계산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기준은 이 가나안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삭의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아내를 취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반사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 불신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뭔가 신분의 상승 혹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신부감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 되는 이 5절부터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종이 묻습니다. 5절에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늙은 종의 질문은 충분히 있을 법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멀리 고향을 떠나서 이 친인척을 다 버려두고 이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종의 질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이 두 번째 기준, 두 번째 원리를 말해줍니다. 만약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나온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릴 적 향수가 가득한 곳입니다. 편한 곳이죠. 거기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향에 아무리 좋은 신부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은 객지에서 고생하며 살았더라도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향 땅에 좋은 신부감이 있다면은 이삭이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이 편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아버지의 선택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인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이런 기준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7절 하반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미리 앞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했던 종에게 확신에 찬 어투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종 너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6절과 8절에 반복함으로써 더 나은 이 고향에 대한 그의 소망과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한 후에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그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떠난 여정에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볼 때는 손해일 수 있고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볼 때 그런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은 잠시 볼 때 마이너스일 수 있지만 그것은 길게 본다면 최고의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결혼의 기준이 외모, 어떤 외적인 것들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잘됨을 위한 조건들을 아무 기준도 없이, 분별함 없이, 기준이 없는 채로 붙들고 선택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신뢰하신다면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의 선택들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선택들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내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매 순간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잠시 보기에는 손해일 수 있고 우리에게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삭 아들의 결혼을 진행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달콤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다면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선택을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름답게 다 견뎌내며 결국에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된과 모든 복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내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들을 결정하며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